오늘 세 번째, 다윗처럼 행하면 다윗처럼 세우고 주리라 하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다윗처럼 행하게 되고 또 다윗처럼 세워주고 다윗처럼 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누리는 놀라운 은총인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듣고 읽으면서 거기에 대한 많은 부러운 마음을 가집니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올바르게 바꿔야만 합니다. 나는 다윗처럼 되지 못하고 나는 다윗처럼 그렇게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왜 나는 저렇게 되지 못할까 라고 하는 그러한 원망하는 마음, 왜 나는 저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불평하는 마음,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교훈을 받아서 잘못된 것을 바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그 놀라운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면은 다윗처럼 행하고 다윗처럼 세우고 다윗처럼 주리는 이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그 비결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이 다윗처럼 행하지 못하고 다윗처럼 이러한 은혜,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다윗이 아니니까 다윗처럼은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꼭 다윗처럼 그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복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을 올바르게 지키고 올바르게 약속된 복을 받아서 영원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약속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 어쩌다가 복을 받아 누렸다 할지라도 이것을 영원히 누리지 못합니다. 왜 영원히 누리지 못하는가?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올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취한다는 말은 받아들인다 또는 사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받아들이고 여로보암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두 가지 이유를 내용이 뜻이 있는데 첫째 이유는 첫째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겠다 하셨으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두 번째는 그렇지만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왜? 내가 받아들였다. 너를 받아들였다. 내가 너를 사용한다. 이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아닌데 받는다는 소리죠. 사용할지 필요가 없는데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이 되긴 하지만은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의 차원에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로 13절 오늘 본문이죠. 11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13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시한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게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39절 있습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솔로몬이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내셨다는 것이죠. 징계하는 차원에서 나를 쪼갠다는 것입니다. 다 빼앗는 것이 아니고 쪼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빼앗지 않고 쪼개지만은 그것도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 시대에는 하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해갔다.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아들에게 주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39절에 있는 대로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는 하지만 영원히 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고 사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다윗의 후손이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윗의 후손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리고 올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징계는 영원히 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한 거죠. 그리고 38절에 보면 내가 만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이 히브리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37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죠. 37절에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하는 말씀이죠.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그랬습니다. 내가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왕국을 빼앗아서 내게 주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합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행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로 자랑거리가 없는 답답한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셔서 사용해 주시는데, 그러한 사용한 받은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이방인 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바로 접붙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줄기인 이스라엘 백성도 버리셨는데 하물며 접붙임을 받은 너희들 가운데 너희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너희도 역시 버림을, 잘림을 받는다.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비록 하나님의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정하신 길로 그대로 행하면은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 길을 정해 주십니다. 어느 길을 보지만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그런 가다 그 길로 갔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이 비록 하나님 기뻐하시리건 뜻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다윗의 자손을 징계하는 차원에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정하신 길로 가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그랬습니다. 합당한 일이란 것은 정직한 일이란 것입니다. 합당하다는 말은 정직하다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만일 비록 기뻐하는 일은 아니지만은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보는 길에 정직한 일을 행한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역대하 14장 2절로 5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꺾고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태양상을 없앴더니 평안함을 누렸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죠. 왜?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듯이 이 아사에게도 복을 주셔서 평안함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윗처럼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그랬습니다. 다윗처럼. 열왕기상 3장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죠. 다윗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은 다윗처럼 내 날을 길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죠. 여로보암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빼앗아서 쪼개어 내게 주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선택하여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으니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다윗처럼 행하면은 다윗처럼 너에게 견고한 집을 세워주고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견고한 집을 세운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조를 다윗의 왕조를 세우듯이 여로보암의 왕조를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왕국이 계속되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이 여로보암의 왕국은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 아들 나답 때에 이르러 완전히 멸망하죠. 왜?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도 다윗처럼 행하면 다윗처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 왜?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어떻게 다윗처럼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다윗처럼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처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다윗의 집을 징계하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교훈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빼앗아서 내게 주었는데, 그래도 다윗처럼 하면은 다윗처럼 너의 집도 복을 주겠다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합니다. 너희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다 합니다. 왜?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 모세와 함께하여서 대적하는 자를 주님께서 다 막으시고 제거하시고 모세를 든든히 세우셨듯이 이 여호수아에게도 역시 똑같이 함께하여서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함으로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은혜를 입어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쟁취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왜 다윗처럼이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왜 다윗처럼이라고 하셨는가, 왜 다윗처럼이라 하셨는가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사무엘상 13장 14절을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사무엘상 13장 14절 427페이지 읽어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왜 다윗처럼이라고 했어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왜 다윗처럼인가? 다윗이 여호와의 마음에 맞았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1절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읽어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왜 다윗처럼이라고 하셨는가?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정한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다윗처럼 행하는 사람, 다윗처럼 믿음을 지키는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다윗처럼 행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했습니다.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왕국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 자기의 계획대로 왕국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빈틈없이 세워도 그 계획대로 되는 법이 없어요. 인류 역사상 사람의 세운 계획대로 된 법이 없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내 계획대로 움직여집니까? 아닙니다. 누가 코로나19가 생겨가지고 1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되어서 힘들게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일들은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계획에 없었던 일입니다. 마찬가지죠. 사람이 계획을 아무리 올바르게 든든하게 빈틈없이 세워두어도 이 세상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계획대로 하면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절대 예외가 없는, 절대 변수가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계획에는 절대 바뀌지 않고 변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사람,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열왕기상 12장 26절로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행한 일이 자세히 나타납니다. 26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음에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한 것을 실천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그랬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마음에 스스로 이르면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 어떤 계획입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계획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계획.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무슨 계획을 세웠는가?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럽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선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헛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는데 돈만 주면은 제사장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32절에는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는데 그 절기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절기가 아니고 여로보암의 절기라는 것이죠.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33절에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하였다. 결과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4장 7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게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다 끊어버리되 그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완벽하게 멸망시켜서 세상에서 완전히 끊어서 사라지게 하겠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5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그 아들 때에 바로 하나님의 멸망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하사가 일어나서 반역을 일으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면서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 여로보암이 집안이
완전히 망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아야 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다윗처럼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함께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다시금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던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 주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여 우리가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윗처럼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처럼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에게만 약속된 말씀이 아니란 것이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지 못했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고 다윗처럼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 계명을 지켜 나를 사랑하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너희 안에 거했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성도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위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하신 복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다윗은 아닐지라도 다윗처럼 행하면 다윗처럼 얼마든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라합을 잘 알지 않습니까?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라합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여리고 성에 살았습니다. 첫 번째 성입니다. 첫 번째 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은 사람도 다 멸하고 짐승도 멸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재물도 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취하지 못하고 다 멸할 뿐만 아니라 그런 금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온전히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라합은 어땠습니까? 온전히 바쳐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라합이었지만은 혼자서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집안까지 다 살게 하였고 이 라합은 놀라운 축복을 누려서 다윗의 반열에 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처럼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함께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모든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믿지 않아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버팅기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과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르도록 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굳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하신 대로 이 라합도 그 이스라엘 사람처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했다고 했습니까? 후대에 믿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렇게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겠어요? 다윗처럼 하면은 다윗처럼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하면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라합처럼 하면 라합처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하면은 바울처럼 복을 받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해치는 데 앞장섰던 살기 등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다른 사도들처럼 그도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모든 믿음에 앞서간 놀라운 축복을 영원히 약속받고 영원히 누렸던 그 행복한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처럼 나도 그러한 복을 영원히 누리며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나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주님 명령대로 행하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서 영원히 복받는, 영원히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가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놀라운 존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아브라함처럼 또는 다윗처럼 라합처럼 바울처럼 복을 받을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저희도 믿음의 선지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행하여 약속하신 말씀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날마다 경험하며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